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13장부터 다윗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 그의 이웃에 의해서 백주의 동치말이라는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의 값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웃이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가 자신을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형 암논을 죽인 일로 자신은 왕위 계승자에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더 노력해도 다윗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자신이 다윗을 이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되지 못할 것을 깨달은 압살롬은 이제부터 아주 전략적으로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마도 매일같이 이렇게 거느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다윗의 호위병은 30명이었고 솔로몬의 호위병은 60명이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로 매일 아침마다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거예요. 고대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는데요. 오늘날의 법원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성문 밖에서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묻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대중들의 마음이 서서히 압살롬에게 기울기 시작했던 것은 공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구처럼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큰절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췄던 거예요. 그런 입맞춤은 5년 만에 만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의례적 입맞춤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는데요. 다윗의 입맞춤은 그에게로부터 아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지만 압살롬의 입맞춤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남자가 매일같이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춘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 기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마음을 훔치다라는 표현은 마음을 빼앗아 자기 편으로 돌리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4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압살롬은 대단한 전략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그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역시 갖추고 있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치밀하고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던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면서 헤브론으로 갈 것을 허락받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허락을 했고요. 압살롬은 반역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왜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의 본거지를 헤브론으로 정했던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헤브론은 처음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압살롬은 자신은 반역자가 아닌 다윗의 계승자라고 포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아마도 헤브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200명의 관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요. 이 정도의 규모는 왕의 행차에나 어울릴 법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한 후에 자신을 도와 행정내각을 꾸밀 인재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각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반역에 다윗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아히도멜이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몰려들었어요. 결국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사사기 18장부터 21장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즉 레인의 철을 강간하고 살해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일어난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의 간음과 살인에 대한 징계적 성격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란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도 밧세바 사건에 대한 나단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다윗은 반란군의 소식을 접하자마자 기약 없는 피난길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는 최강이었어요. 솔직히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수도로 정했던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여부수족 속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 나중에도 보겠지만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공격해온 바벨론의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그 군대에 버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피난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로 압살롬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곳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압살롬이 다윗의 장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왕위를 물리라는 압살롬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충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여기서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수고 힌네 아바데카입니다. 보통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최선의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군사 전략적으로 자살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따르고 지지하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그의 아들들 아히아마스, 요나단, 그리고 후세, 이들은 다윗의 왕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을 볼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향하고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다윗의 두 번째 광야 생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다윗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 광야길로 나아가지만 이때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걸쳐 다윗의 망명 생활을 상세하게 소개하는데요. 놀랍게도 주옥 같은 시편들이 이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의 영성은 더 깊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다윗에게 위기겠지만 인간의 술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몸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한 번도 손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